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1장 찬양합니다. 찬송가 321장입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8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서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 갈라디아서의 이제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이 결론 부분에 해당되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성도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첫째는 세상을 이기고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을 살라,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바울은 거짓 교사들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쳤죠. 할례를 강요했고 율법을 준수할 것을 강요했습니다. 자신들의 육체적인 자랑을 추구했던 모습을 보여준 것을 바울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외적인, 내가 율법을 좀 준수하고 있으면 그래도 신앙인의 높은 경지에 이른 것 같고, 또 내가 나의 해야 할 업적의 모습을, 모양이 아름다워 보이고 반듯해 보이는 이런 모습. 그래서 자신이 이뤄낸 어떤 성취를 드러내면서 자랑을 삼고자 했던 그들의 모습을 지적하면서 그러지 말고 십자가만을 자랑하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바울이 자랑하고 있는 이 십자가란 세상의 가치와 영광이 아닌, 더 이상 그런 것들이 자신에게는, 우리에게는 매력적인 것이 아니게 만드는 결정적인 사건입니다. 율법 준수, 또 할례, 이것들은 모양으로 내 행실을 반듯하게 보이고, 또 나의 신분을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이게 드러내는 이 표시로 나타내지만, 십자가는 오히려 그런 세상적인 모양과 가치조차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지요. 그래서 바울은 고백하기를 14절에 십자가 외에 내가 더 자랑할 것이 없나니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고 나도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렇게 선언하는 이유입니다. 이 고백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더라, 이렇게 살면 성공하게 된다더라, 이렇게 살면 부자가 되고 이렇게 살면 사람들이 나를 우습게 여기지 않게 된다더라, 이러한 사람들마다의 기준이 있었는데 그런 기준들에서 자유로워지는 삶,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랑은 세상의 인정에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자랑은 세상의 성취나 세상의 업적, 나의 직업, 내가 이뤄놓은 성공의 모양들,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얻게 된 십자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된 구원, 이것이 우리의, 또 여러분의 자랑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무엇을 자랑하고 있는지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혹여나 내 입에서 내 자녀 자랑, 내 자식들 자랑, 내가 과거에 했던 일들 자랑, 내가 이루어낸 업적들 자랑, 또 신앙적인 것 같으나 내가 신앙적으로 내가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한 자랑, 이거는 다 모양에 불과한 것이요, 오직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마땅히, 우리 성도로서 마땅히 살아가야 할 삶인 줄 믿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마땅히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고 말씀 하나 보았더니, 새로운 창조 안에서 살아가는 삶, 그런 삶을 살라 말합니다. 새로운 창조의 삶, 이것이 무엇입니까?
15절에 보니까 바울은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음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죠. 이 말씀에서 비교적으로 비교를 하기를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로되라고 말합니다. 즉 할례의 표시로 내가 그리스도입니다라고 외적으로 아무리 표시한 것이 그것이 무엇이 중하냐? 내 모양은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모양은 할례 받은 선민이 되었는데 삶은 그러지 아니하니 그것이 무엇이 중요하겠냐라는 의미인 거죠. 그래서 참 창조의 삶, 진짜 변화된 삶, 이 삶을 산 것이 주님 앞에서 창조된 자녀로서의 본분이고 삶이니라라는 의미인 거죠. 즉 내가 모양으로 그리스도인이 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삶에서 변화된 삶, 새로운 삶, 회복된 삶,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이, 그 삶을 살고자 몸부림치는 것이 더 내가 할례 받은 표시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 된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은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에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십자가를 거니는 삶,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의 만지심 속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삶입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변화된 삶입니다. 내가 과거에 이제 그리스도인 되었다라고 하는 이것이 나를 증명해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율법도 내가 바른 생활을 함도 율법의 준수도 할례를 한 것도 내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삶을 살아가는 방식에 있어서 하나님의 창조된 자녀로서 성령 안에서 동행하심과 또 십자가 안에서 그를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가치를 따르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창조된 삶, 새롭게 된 삶, 변화된 삶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어떤 흔적들을 가졌습니까?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계십니까? 십자가의 정신과 가치를 추구하며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내고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은 고난을 감내하면서 은혜를 따르는 삶을 살라 말합니다. 그래서 7절에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느니라 라고 바울이 고백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고난의 흔적을 자신의 몸에 가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다가 기꺼이 수만 번의 희생과 고난과 역경을 통과하면서 흉터를 남김과 같이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다. 때로는 조롱을 당하고 때로는 핍박을 당하면서 살아왔던 이 삶의 시간들이 예수의 흔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쫓느라 어떤 흔적을 지니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느라 팔에 못자국이 남과 같이 옆구리에 창이 찔린 것 같이 막연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무조건 형통한 것이요, 무조건 고난이 없고 역경이 없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복음이라 믿습니다. 예수를 쫓느라고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 삶의 고난을 통과하게 하시고 역경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그 속에서 십자가를 통과하게 함으로 오히려 부활의 흔적, 부활의 영광을 맛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쫓느라 여러분의 삶에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러면서 흉이 나고 흔적들이 생기더라도 오히려 예수를 쫓는 삶의 흔적을 가지심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에 다시 한번 내가 무엇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지
다시 한번 우리 삶의 동기도 점검하면서 주님 앞에 더욱 여러분의 삶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흔적이 여러분의 삶에 새겨지는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면서 무엇을 자랑하고 있는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다 하면서 아직 우리의 삶에 눈의 시각에 세상의 가치와 추구와 성공과 부귀영화에 있다면 우리 삶의 가치를 바꿔주시고 변화시켜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주님의 창조 안에서 새롭게 변화를 받아 과거의 육체의 삶이 추구하던 모든 삶에서 떠나서 오직 성령을 추구하며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을 쫓아 행하다가 우리가 넘어지고 고난을 당하고 조롱과 핍박을 당하면서 생긴 마음의 수많은 넘어짐과 흉터와 이러한 흔적들이 가지게 될지라도 오직 그리스도를 쫓으면서 생겨나는 예수의 흔적을 더 영광스럽게 여기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에서 더욱 하나님만을 자랑하고 증거하고 또 그리스도를 위한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찾아와 만져주심에 나음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아침에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시며 그 기도가 응답되고 연락되는 그런 귀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2024년을 마무리하는 이날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셨던 수많은 은혜에 더욱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새해를 주신 하나님 앞에 소망과 믿음으로 감사로 기대로 한 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